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평가가 저하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욥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억울하게 자꾸 고집 피우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 인과응보에 대한 것.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선하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핍니다. 나는 절대로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았다. 등등 자기의 선과 의의를 주장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 가지고 3명, 4명씩 달라붙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옳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이것을 아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의해 문제가 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를 초월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심은 우리의 계산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비교해서 그래도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능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아멘. 자, 함께 보십니다. 1절,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기 1장에 보면 천상회의가 열리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도열하고 그리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에게 질문하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대의 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말해요?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평가하시든지 그 말씀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같이 탁 부딪혀 오를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종종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데 마치 망치로 치는 것 같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 소리 말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저하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성장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성장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욥이 원하는 게 뭐였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당하는 것이 그 아픔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그대로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원대로 의와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기대한 주제에 빗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였었어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오히려 그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지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비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가 너를 흥왕하게, 복되게, 축복되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좁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홀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독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가야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결국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생명의 길은, 진리의 길은 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욥의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3절을 보시죠. 4절까지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나는 비천하오니.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다스림에 특집을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상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을 관대하게, 그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나를 관대하게 보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트집 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가서 하나님께도 나갑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입을 다스려 주시고 내 시야를 확장시켜서 넓게 많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나는 비천한 자이다. 비천한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자연히 갖게 되는 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작다, 경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은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이 서니까 철저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큰 자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만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다. 만삭되지 못하여 단자같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따지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이 백성의 왕 우시야 왕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전에 따지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기를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비천하다고 생각할 때에,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이전에 욥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것, 내세우고 싶은 것을 일단 참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낮은 자를 높이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말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더라.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한마디도 찢지 않고 말했던 욥이 침묵을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가립니다. 여러분,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제 니느웨 성 근처에 고기를 통해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다. 이게 뭐 크게나 했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슬금슬금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넝쿨이 나왔어요. 그것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박넝쿨을 쓸어서 시들어버리게 하고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이렇게 자랐다가 없어지는 들풀,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자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났다가 시들어서 너 그늘이 없어졌다고 원망하느냐? 이 앞을 못 보는 이 많은 백성을 봐라. 그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딪혀지든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비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교만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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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